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지금 나타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보면은 막 세리들하고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어부들하고 같이 다니셨어요. 그걸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돈 많은 자들이 복받은 사람인데 높은 지위에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받은 건데 왜 저러느냐?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가셨죠. 그러면 부자는 구원하지 않았느냐? 12제자 중에도 보면 요한 같은 사람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세력가였어요. 아버지 그 부모가.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예수님이 제자 삼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가난한 자들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느냐? 거지 같은 자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왕궁에 오셨으면은 마국간의 그런 비슷한 인생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12절에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얘기합니다. 먼 나라로 가셨다가 왕위를 받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 때가 오는 거죠. 심판 때가 오는데 10문화를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나눠줬는데 모든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13절에 은화 10문화를 한 문화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장사하라 했어요.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사 받은 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말 아닙니까? 장사하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 아닙니까? 지금 많은 메시지들이 뭘 얘기하느냐?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너의 것을 찾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가장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제일 맞는 교리가 불교 교리입니다. 너 스스로 깨닫고 너 스스로 업으로 이제 쌓여진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해탈해라. 너 스스로 나와야 된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 홀로 서라.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누가 진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도움 됩니까? 자식들이 도움 됩니까? 나의 진짜 문제 해결은 아무도 못 해줘요. 그 불교 교리가 제일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산이라면 꼭대기까지 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런데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셔야 된다면 한 길이면 충분합니다. 그 길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인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어떻게 했어요?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어요. 10문화를 남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그걸 가지고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걸 가지고 전한 거죠. 내가 찾아야 될 걸 찾은 거예요.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걸로 인해서 뭘 받았어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랬어요. 10개의 마을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어요. 왜냐? 이유가 있죠. 주인이 어떻게 됐으니까? 주인이 왕 됐으니까. 그죠? 주인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다. 그럼 가진 것도 다 뺏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왕이 되니까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잘 되니까 나를 처음부터 도와줬던 얘를 뽑아가지고 사장 세워야겠다. 그럼 사장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급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는 와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 했어요.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했어요. 10골, 10문화 남긴 사람 10골, 5문화 남긴 사람 5골. 그러면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준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지금 뭘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다 놓쳐요. 교회가 쉽게 말해 복음 안 전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세상 것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누리지 않고 우리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문화 남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기지 그걸 왜 수건으로 싸가지고 가지고 있느냐 이러잖아요.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싸뒀습니다. 이건 그냥 무식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알고 있죠? 21절에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말이세요. 꼭 뭐와 같으냐? 하나님을 아주 그냥 벌 주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막 벌 주는 존재로 만든다니까요. 그 왜 그러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에 더 잘 먹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전도를 우리보다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대강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생을 걸고 합니다. 왜요? 두려움을 주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았고 천국도 은혜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됐고 그러면 응답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단들이 더 잘하죠. 그런데 두려워함으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 누리고 있어요.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다른 것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어요. 영적 군사로. 군사로 부름받으면 뭐 하죠? 총 들고 지킬 거 아닙니까? 딱 멀리 보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깜깜한 밤에도 낮에도 자기 지켜야 될 시간에 총 들고 지키고 있죠. 만약에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졸고 있는데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열었더니 누가 있어요? 북한군이 와 있어. 그래갖고 실제로 난리 났었잖아요. 노크 귀순이라고. 다행히 그 사람이 북한군이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그래 문 두드린 거예요. 그 난리 났죠. 그거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문 두드렸냐 해가지고 뭐 누가 지키고 있었냐, 카메라는 보고 있었냐, 난리 났잖아요. 만약에 죽이러 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그런 식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 영적 군사입니다. 군사가 아니면은 그냥 잘 시간에 자면 돼요. 그죠? 깨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 틀린 문화를 가지고 다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니네 것을 쌓으라고 말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바벨탑 옛날 얘기 아닙니다. 지금 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단체 중에서 프리메이슨이 처음부터 뭐라 합니까? 우리는 제2의 바벨탑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왔잖아요. 그땐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이상한 애들이구나, 이상한 단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들어진 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말을 한 지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보세요. 완전히 그 메시지로 영화관 다 장악했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바벨탑 쌓는 거다 이 메시지 가지고 전 세계 음악 다 사로잡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찾아보세요. 다 지금 순위권을 보세요. 저 한 번씩 차 타고 신방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세상 노래 들어봅니다. 가요. 요즘 인기 많은 노래 1위부터 100위까지 쭉 들어봅니다. 그 메시지 담겨 있는 노래들이 있어요. 막 뭐 광야로 간다 하고 막 어디로 간다 하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 딱 담겨 있습니다. 사랑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 문화가. BTS 노래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전 세계 히트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뒤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간신히 숨만 쉬고 있어. 이게 달란트를 묻어뒀단 말입니다. 이게 한 문화를 묻어두고 수건으로 쌓았단 말이에요. 전혀 복음과 지금 영적 전쟁과 이런 살벌한 세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전혀 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옵니다. 은혜 받으러 오는 게 틀렸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10년째 은혜만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내게 받은 은혜 그걸 가지고 누리고 전달하는 인생 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니 내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그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따져봅시다.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천국까지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면 할 게 없습니까? 해야 될 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지금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들을 살려내는 거 한 가지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천국 가는 게 더 낫죠. 아니, 빨리 죽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천국이 솔직히 이 땅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문제도 없고 훨씬 행복하잖아요. 안 가봤지만 안 가봤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불러갑니까? 그거 한 가지 때문이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너에게 은혜로 전달해 준 것처럼 너도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방향 맞추는 자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면 뭐 차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차별하십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공평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공평해요. 축복은 차별로 줘요. 왜냐? 맨날 이상한 짓 하는 아들한테 재산 똑같이 주면 되겠습니까? 용돈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하기 위해서 착실하게 공부하고 있는 아들하고 맨날 마약하고 막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아들 돈 똑같이 주면 되겠습니까? 공평하게 사랑하니까는 똑같이 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오늘 10골, 5골 나눠서 주는 이유입니다. 왜냐? 맡은 바에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출 사람이니까. 오늘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제자들도 영적 무지와 착각 속에 빠져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왕국 눈에 보이는 걸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편에 넌 좌편에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그렇게 한 자리 주십시오 이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로 앞으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미 왔고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하나님의 나라로 앞으로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면 오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요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하던 거를 바꿔갖고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드러내놓고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모든 문화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드러내놓고 해요.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그냥 감추고 다녔다면 이제는 막 나와서 하잖아요. 일루미나티가 뭡니까? 그 프리메이슨 안에서도 완전히 그 고위층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이 나와서 폭로했잖아요. 그 안에서 완전 귀신 들리는 일하고 있다고.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어디서 옵니까?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에서 옵니다. 내가 복음 증거하는 인생 살아야겠구나. 내가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증인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그 응답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듣던 복음인데 딱 문제가 닥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진짜 복음 알고 있었던 거 맞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문자를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느냐? 내가 그동안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 진짜 알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었느냐? 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진짜였느냐는 거예요. 그때마다 중요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직 그리스도께만 새롭게 집중되어지고 말씀 기도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집중되어지는 시작되기 원합니다.